성탄절을 앞두고 오늘도 그리고 또 이 성탄절에도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을 읽다가 과거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랐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어떤 마을일까 사진을 좀 몇 장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이 나사렛 전경입니다. 나사렛 전경인데 뭐 뒤쪽으로 산들이 좀 있고 나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나사렛은 나무보다는 돌이 좀 많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중에 마을 중앙에 이런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옆으로 지금 여행객들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 위에 예배당이 있는데 이 예배당은 예수님의 이 임신에 대한 것을 천사가 와서 오늘 말하는 그 본문의 내용을 배경으로 한 수태고지 기념교회예요. 수태고지 기념교회. 이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동상이 있더라고요. 이 지금 동으로 된 동상인데 그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천사, 그리고 옆에는 그럼 누굴까요? 마리아. 예, 그래서 이 예배당 앞에 이것을 기념해서 예배당이 크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는 사람들은 나사렛을 가면 여기는 꼭 가는 장소예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처녀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귀하고 그리고 또한 기념 예배당까지 세워서 지금까지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때에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어요. 이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2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 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예, 여기에 제일 먼저 한 말은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이것을 한 번 말하지 않고 그 다음 우리 30절에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는 단어예요. 우리 오후 찬양대가 이름이 뭐죠? 카리스 찬양대. 이 카리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하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쉽게 말합니다. 나 은혜 받았어. 그리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 이 마리아가 지금 그때 받을 때 이 말은요, 일반적으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무 사람에게나 그냥 쓰여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황제에게 상을 받던가 아니면 그 황제에게 어떤 큰 호의를 받을 때 그때 썼던 표현이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아니 황제가 아니더라도 총독이나 아니면 또 그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어떤 높은 그런 귀족이고 고관이 누군가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 때 그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연말이 되면 또 뭐 이제 국가에서도 상을 줍니다. 그리고 또 뭐 도지사가 아니면 또 군수가 상을 받는다라고 할 때 실제로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군수상 한번 받아본 분이 몇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쓰는 말이 은혜 받았구나,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누구에게 말하냐라고 했더니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의 변두리에 있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라고 말하기에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런 말이 어떤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랬더니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내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니
그냥 이 땅에서 어떤 좀 높은 사람에게 상 받는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께 호의를 받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 지구만이 아니라 지구와 함께 전체 전 우주를 총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이 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동네라고 알려져 있는 그 나사렛에, 그것도 그 나사렛에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한 마리아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가당치는 이야기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높은 분이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좀 재능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그 시골에서 평생 목수의 아내로 살 법한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라고 했더니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 나사렛의 이 마리아가 그 말을 들을 때 그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라고 했더니 1장 48절에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표현해요. 과거에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여종이라는 말을 더 원문에 가깝게 표현한 것은 계집종이라는 표현이 제가 볼 땐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주 우수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장래가 총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은혜를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정말 나같이 비천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나에게, 이 계집종에게 이런 은혜라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어떤 표현인지 알기에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그는 꼬꾸라지면서 이런 계집종에게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저는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 보고 돈 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많은 부각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가장 낮고 그리고 가장 소외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에게 세워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큰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이 말이 사소한 일이었을까요? 이거는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자리에 기념 예배당까지 세워지고 그리고 이 예배당에 이스라엘 방문한 사람마다 다 가면서 이 이야기가 그 비천한, 아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만한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기적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뭔가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디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마리아처럼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파격적인 은혜였습니다. 예, 이 파격적인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격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그 어떤 대우를 받지도 못할 자리에 갔을 때 풍성하게 대접받아요.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러기에 우리가 벽에 맞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있어서 그래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자리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 얻는 모든 것은 당연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요,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감격적인 은혜는 사라지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부터 가장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더 긴장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직분을 받을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오히려 거꾸로 내가 받을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실제 우리가 받은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명성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선한 것이 있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 그냥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큰 은혜를 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도다 라고 할 때 이 마리아는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받은 파격적인 은혜들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파격적인 은혜를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이 파격적인 은혜가 탁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갖고 있는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했던 당연한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은혜 받으면 깨져요. 그런데 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말이 바뀌지 않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랬더니 이 파격적인 은혜를 통하여 마리아가 처녀로서 자녀를 낳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니까요. 언제 은혜를 받으니 도저히 불가능한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받은 이 파격적인 은혜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오해하면 안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을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낳을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실제로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약혼을 하고 약혼을 기다리면서 일반 평범한 여인처럼 그냥 앞으로 이제 요셉과 약혼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결혼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것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지,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낳을 거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리아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약속한 것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찾아간 거예요. 성경에 약속한 걸 가지고. 그리고 그 약속한 걸 찾아가 하나님의 사람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큰 은혜를 받을 자여가 아니에요, 받은 자야. 그리고 그
큰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마리아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 일이 밝혀지기만 하면 이것은 나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까지도, 우리 부모님들까지도 다 창피를 당할 만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어떤 거죠? 마리아가 지금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에 그 다음에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나서 그 요셉과 결혼하고, 그리고 요셉과 결혼한 중에 얼마 지나서 또 자녀를 낳고, 이거의 은혜 아닐까요? 그런데 약혼을 안 하고 있던 때라고 한다면 이것도 괜찮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약혼하고 결혼을 기다리는 이때에 아직 요셉과 동침도 안 했는데 내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가 맞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은혜는 파격적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파격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리아로 인하여 인류의 구원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은혜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다 인과응보입니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불교에서도 무엇이 피안에 이르는 길, 그래서 사람이 뭔가 고행을 하고 뭔가 힘써서 뭔가를 해야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교인들은 무엇이 중요해요?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한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이슬람에 있는 꾸란에 있는 그 계율들을 지킴을 통하여서 그 알라 신이 준비한 것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는 마리아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마리아에게 찾아가 지금까지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먼저 마리아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잔잔한 은혜가 아니라 파격적인 은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다른 길을 열게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먼저 오늘 본문 28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다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에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하나님이 건너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는요, 파격적인 은혜로, 아니 처녀의 몸이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게 감당이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더니 그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에 임신을 한 것뿐만 아니고 그 임신한 것이 드러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동네에서 아이가 났을 때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 것 같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 예루살렘 근처의 베들레헴으로 그곳에 가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이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다시금 이제는 그가 자랄 수 있는 나사렛으로 와서 어린 시절을 자라게 하시고, 여길 보았더니 다 누가 한 일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 한 말? 그때 꼭 해야 할 말 있잖아요. 그러니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제 두 분이 옆에서 안 하시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니 제발 걱정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왜 성탄절에 뭐라고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메리가 뭐예요? 메리, 즐겁다, 기쁘다, 기쁜 성탄절이다. 왜냐?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구약에도 함께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못 믿는 거야. 왜? 이유는 뭘까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알을 섬기고 또 뭐 아세라를 섬기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럴 때,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내가 말로만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복음이더라고. 우리에게 복음이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셔도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에 기록되고 성경에 기록되고 이제는 이렇게 온 예수님을 보고 믿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오시면서 그래서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쁘고 기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왜 기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기쁩니다. 그랬더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성도님들 어떠세요? 내가 아무리 나는 지금 이제는 여기가 끝인 것 같아, 여기는 못 갈 것 같아, 마지막 자리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하는 분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예에, 우리 같은 시찰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뭐 다른 분도 존경하지만 평내호평의 주평강교회 정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노예 신학생들 교육을 거기에서 하면서 우리 정기성 목사님이 신학생들에게 자기의 개척기를 소개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개척할 때 자기 아들 임신하고 태어날 때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갓난 아기 3명이 그냥 성도가 아무도 없고 3명이 개척을 했대요. 그러다가 지하실에서 있다가 또 예배당 옮기고 한 번 더 옮기고 그리고 4번째 옮기는 것이 주평강 지금 예배당을 지을 때인데 그때 출석 성도들이 등록한 성도는 한 200명 정도 됐대요. 그런데 출석하는 성도는 한 150명 정도 될 때 그때 150억짜리 건물을 짓게 된 거예요. 150억짜리를. 그때 성도들이 헌금한 금액이 얼마였느냐?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헌금한 금액이 7억을 헌금했대요. 많죠? 150명의 성도가 7억 헌금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언제적 이야기냐? 과거 20년 전 이야기예요. 과거 20년 전에. 그러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헌금을 갖다가 다 넣어도 빚이 143억이나 있더라는 거예요. 한 달에 이자가 1억이 넘게 나갔대요. 그래서 주변에선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목사님들 만나도 부도 난다고, 안 된다고, 끝났다고. 그렇게 이자만, 원금도 내지 못하고 이자만 갚는데도 안 돼서 빚이 자꾸 늘어났대요. 그런 기간이 몇 년 걸렸느냐? 7년 동안 그랬대요. 그런데 이 7년 동안에 자기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 자기도 안 된다고 했으면 이미 그 교회는 없어졌대요. 담임 목사인 자기가 여기서는 안 돼, 그러는 순간 그 교회는 그냥 공중분해가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 혼자 정말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으시는 걸 기대하고, 하나님 개척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7년이 지나면서부터 이자를 갚게 되고 원금도 갚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 빚은 다 갚지 못했지만 원금 갚으면서 갚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요, 진짜 하나님의 파격적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걸 믿으면 그 다음 어떻게 가요? 그 다음에 가는 길은 안 된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백날 믿고 아니 500년 믿어도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 기준이 확실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를 봅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우리 마리아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게 믿어져요? 아니 그런데 자기는 혹시 세상 사람들 중에 믿을 수 있겠죠. 처녀가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했나 봐, 이렇게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알잖아요. 자기는 남자하고 어떤 관계를 한 적도 없고 동침한 적도 없는데 임신했다고 하니. 그런데 그때 또 천사가 말합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리아가 한 고백이 누가복음 1장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이 시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 안 돼요 라고 말했더라면 아마 어쩌면 마리아에게는 그 구원의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냐? 이것은 세상을 뒤집는 은혜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은혜예요. 파격적인 은혜예요.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앞에 있는 위에 형들이 다 요셉을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그러다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요셉의 별명이 하나 붙어요. 그 별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별명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도 조금 잘 되다가 여주인에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 왜 억울한 누명을 써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거꾸로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가끔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지금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한 달이 빨리 가는지, 직원들 월급 챙겨서 주고 뒤돌아서면 또 월급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니 어떻게 줘야 돼요? 빚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뿐만 아니고 진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고 우리는 믿는데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지, 아니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질병이 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아픔이 생기고, 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요셉이요, 그 노예로 팔려가고 한 20년 정도 지나서 깨달아요. 언제 깨닫느냐? 그가 그 감옥에 있던 자리에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그 해석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이 애굽의 곡식들을 다 창고에 들여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7년을 흉년을 대비했다가 그 흉년 때 그 국민들에게 곡식을 나눠줄 때 다른 지방도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살던 이스라엘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곡식 사러 왔다가 형을 딱 만난 거예요. 그 형들을 만나는 그 사건이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 깨달아지는 사건이 됩니다. 형들을 만날 때 결국 그 형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에 살면서 그때의 마지막에 형들이 다 두려워해요.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이 요셉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20절 읽어드릴게요.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대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깨달아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 속에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나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왜 노예로 팔렸고, 노예 가정에서도 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서도 막장의 인생을 살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형들을 만나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그리고 이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로 간곡하게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까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주 좋은 말씀이 저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라고 생각해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파격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뭐라고 그래요? 예스. 우리 한번 손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스. 예. 자,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이 나에게 흉을 보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예.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마리아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안심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안에서 예스, 아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은 종으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아멘, 예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같이 동참함으로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약속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